지난 시간에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백하는 35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생명과 음식 이야기였죠. 중생한 신자들한테는 육체적인 이런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생명을 주께서 어떻게 유지하시는가 하면 하늘로서 내려오신 그 산떡 예수님을 먹이심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이 생명이 그 이 땅에 보이는 떡, 뭐 그런 음식 그런 걸 먹음으로써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산떡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유지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먹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생명의 원리이고 우리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다는 거예요. 성찬이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걸 심을 교육으로 보여주시는데, 빵을 먹듯이 그리스도를 먹는 거다, 이 간단한 사실, 이걸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다, 그렇게 단순한 거다 하면 된다, 이걸 성찬을 보여줍니다. 왜 교리를 우리가 보통 배울 때 믿음이라는 걸 받는 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에서는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입이라고 했죠. 성찬에서만큼은 우리의 입,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먹습니다. 받아 먹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거죠. 입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음식이 정말로 뭐 밥이든 국이든 뭐 이런 것이 정말로 들어오듯이, 그래서 이 음식이 내 것이 되듯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정말로 내 것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성찬을 받으셨다면 딱 일주일이 되었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먹었는가? 그분의 살을 믿음으로 먹고 그분의 피를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마셨는가? 이런 질문 자기한테 던져야 하고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증거가, 그 생명의 증거가 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가? 실제로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더 힘있게 발휘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에 여러분 각자 정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더욱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신자가 살아가고 또 장성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성찬상에 함께 둘러앉지 못하고 있는 언약의 자녀들이 여기 참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께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숙제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른들이 여기 저 성찬상 앞에 나가서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상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귀한 자리인 건지 이거 자녀들한테 홍보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을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평소에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뭐 어린이는 둘째치고 사실 어른도 설교라는 건 이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이해한다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매번 느끼고요. 집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서 이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흡수하려고 부모들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그걸 자기가 이해한 만큼 자기의 그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춤식으로요. 매주마다 꾸준히 그렇게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우리가 3달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더 멋지게 잘 실감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부모들한테 명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죠. 그 다음에 6절에 와서는 오늘날 내가 너한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라 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에 이 말씀을 써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녀한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명령하시는데 우리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무슨 방식을 써서라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 8절을 보면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자녀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다 막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고 뭐 냉장고에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걸 그 보이는 리마인더로 삼으라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런 게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례라는 건 말 그대로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부모 여러분께서는 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 성례를 이 정말로 보이는 말씀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전후로 해서 그 빵과 포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라는 건 복음의 그 핵심, 그 엑기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찬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원래부터 이거 아주 실물 교육용으로 그렇게 쓰라고 그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기 딱 좋습니다. 먹어야 산다.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거잖아요. 이 쉬운 사실을 엄마 아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얘야, 너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걸 부지런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밥만 먹여주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살 길을 아이들한테 부모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살 길이 어디인가? 뭐가 참된 양식이고 뭐가 진짜 음료인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그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이 성찬상을 정말 사모하도록 나도 빨리 저기에 나아가고 싶다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아이들을 이 세례반에서 이 성찬상으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부모로서 하실 일 다 하신 겁니다. 성찬을 하는 그 주일에 이 성찬상은 너희들을 위한 거 아니다. 애들은 가 하면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상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도록 부모가 아주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야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33조 성례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례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세례가 성례이고 또 성찬이 성례이니까 오늘 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 세례와 성찬에 각각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먼저 그 첫째 문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6줄이죠. 우리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증표들로 삼으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보존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첫째 줄 끝에 보면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한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정한 통로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은혜의 수단 혹은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도 이렇게 부르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단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이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은혜의 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하튼 은혜의 방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죠. 그 다음에 쭉 이제 3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사도가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합니다. 여기 딱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방도 제1호입니다. 1번입니다. 그렇다면 언어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은혜의 방도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 여러분한테 좀 퀴즈를 드립니다.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그 질문은 이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어떤 다른 은혜의 수단이 필요한가 아닌가입니다. 그 1번은 필요 없다. 2번은 필요하다입니다. 1번은 필요 없다. 2번은 필요하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필요 없다. 예, 좋습니다. 아무도 네, 좋아요. 2번 필요하다. 예. 1번을 손드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공개하자면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말고 다른 은혜의 방도가 필요 없지만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쉽게도 1번, 2번 둘 다 손드신 분은 없네요. 있었으면 100점 플러스 100점 해가지고 200점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은혜 방도 필요가 없지만 필요하다. 이 좀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일단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말고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거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좋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틀림없이 구원할 거다. 나만 믿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만큼 확실한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외에 다른 은혜의 방도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첫째 줄에 나오죠.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워낙 둔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이 워낙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 예외가 없는데요. 이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4장 18절 이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일단 이 로마서 4장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은 소망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때 그때 소망을 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겁니다. 말씀을 믿었다. 우리 19절도 같이 읽으시죠.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니었죠. 자기가 100세나 되었다는 거,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 일에 관해서는 자기 몸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부정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다 알고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가 않았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마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신, 의심 가운데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믿음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틀림없이 이행하실 거다. 그걸 확신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의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모범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한테 항상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 20절만 봐도 믿음에 견고하여 졌다. 믿음이 견고하다 이 말이 아니고 견고하여 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때 이렇게 견고하지 않은 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창세기 17장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거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지 못하니까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 지금 전혀 완전하지 못합니다. 물렁물렁해요. 견고하지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그 16장 바로 앞에 16장이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이 이스마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자기 꾀를 부린 겁니다. 불신을 드러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4절 보실까요? 지금 17장이었는데 16장에서
그 이스마엘 하갈 이야기 있었고, 그 다음에 15장 4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 신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은 한때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그 무감각함과 또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그 구약의 성례를 이 창세기 17장에 가서 제정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약한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자라게 해주시려고 할례라는 그 표와 인을 주신 거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거다, 능히 하신다, 이걸 더욱 확신하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7장에서 은혜의 방도 이 성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다 고만고만한데 이런 성례를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22장에 가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서 그게 증거가 더 이제 뚜렷하게 그 장성한 믿음이 나타나죠. 조금 나중으로 가봐서 그 출애굽기 보면 거기서 유월절 규례를 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 형편 없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막 불평하고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제 제자들한테 제정해 주셨을 때 그 12 제자들의 그 믿음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고 그냥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놀랄 만큼 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성례로서 친히 직접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례라는 거 그럼 필요가 없어야 하지만 우리한테는 꼭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겁니다. 저 사실 아까 읽은 그 사도행전 그 2장 이야기를 보면 거기만 봐도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다음에 뭘 합니까? 세례를 받고 떡을 떼지 않습니까? 말씀 그리고 성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례라는 걸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장군으로 장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복음의 말씀에 덧붙여 주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과 우리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 잘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여기 그 첫째 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복음의 말씀에 덧붙여 주셨다 하시는데 이건 복음의 말씀에 어떤 부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족을 성례로서 메꿔주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제대로 된 뭐 어른이라면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다 은호나 뭐 도연이처럼 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발 자전거 요것만 가지고 한번 타보라 하면 휘청휘청 거시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조 바퀴를 달아주십니다. 이 보조 바퀴라는 거 원래는 없어야 됩니다. 원래는 필요가 없어야 되지만 우리한테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자전거라는 게 이 보조 바퀴만 요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메인은 뭐죠? 메인은 그 큰 바퀴 두 개이지 않습니까? 메인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성례가 말씀 없이 말씀으로부터 독립해서 뭔가 스스로 알아서 뭐 자동적으로 자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 보조 역할을 성례가 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넷째 줄에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 잘 나타내 주십니다 하시는데, 여기 뭐 외적 감각이라는 건 뭐 세례 물이나 빵이나 뭐 포도주 이런 걸 보는 눈의 시각이나 뭐 만지는 촉각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 말은 약간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성례가 말씀의 내용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 잘 나타내 주신다는 말이지, 그냥 성례가 그걸 더 잘 나타내 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보이는 말씀인 이 성례가 이 듣는 말씀보다 원래 더 선명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성례가 우리의 외적 감각에는 더 실감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 자체로서 더 뭐 선명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더할 수 없이 선명하고 리얼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워낙 둔하고 또 느려서 이해가 느리고 해서 그걸 다 캐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슨 붕 떠 있는 거, 무슨 추상적인 거, 나랑 특별히 상관이 없는 거, 나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오해하기가 십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다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으로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세례식을 할 때나 성찬식을 할 때나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걸 우리가 느낀다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몸으로 체감합니다. 그게 성례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4줄입니다. 성례는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수단을 통하여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례는 안 보이는 걸, 원래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주죠. 다시 말하면 성례는 표입니다. 우리의 이 두 눈에는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표시해주고 가리켜주는 표지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게 하는 거,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근데 성례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리키는 게 전부가 아니고, 성례는 또한 인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꽝 이렇게 찍어주시는 확실한 도장입니다. 이거 내 말 이거 진짜다,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내가 너한테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거다. 정말로 너를 내가 깨끗하게 씻어준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너한테 다 준다. 그러니까
믿어라. 꽝. 믿어도 좋다. 이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컨펌 해주면서 의심할 거 없다. 믿어도 좋다. 이게 그 성례입니다. 이 성례로서 우리 안에 성신께서 일을 하시죠. 우리가 이 성례라는 이 도장, 이걸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신하도록 해주십니다. 다음 문단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들은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나타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떠나서는 성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약속을 합니다. 저 이상준이 1년만 있다가 1년 후에 여러분한테 각각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저한테 저기 못 믿겠는데요 하면서 그 내용 혹시 진짜라면 그 정확히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문서로 작성해 와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좀 이렇게 진짜 그 인감 증명서에 딸려오는 그 인감, 그냥 사용 인감 말고 진짜 인감 좀 찍어서, 그리고 좀 공증까지 좀 받아서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뭐 그럴듯한 문서, 공식적인 문서를 여러분한테 보여준다 해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약속을 한다 해도 여러분이 그 약속을 여러분한테 각각 1억 원씩 드리겠다,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의심하신다면 사실 잘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돈 없습니다. 근데 혹시 제 말이나 이 문서, 이 도장, 이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1년 후에는 제가 여러분을 속였다는 거, 거짓말했다는 거, 장난이었다는 거, 이게 드러나 버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례가 나타내주고 그리고 확증해주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고작 뭐 1억 원 준다, 100억 원 준다, 이런 하찮은 이런 약속을 하는 게 그겁니까? 성례가 표시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기를,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기꺼이 잃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얻지 않습니까? 성례는 그리스도를 너한테 준다, 이 약속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데 그래도 믿지 않으면 심판날에 아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성례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라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구약의 그 두 가지 성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할례와 그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걸 완성하는 신약의 성례의 두 가지 걸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죠. 로마교는 원체 성례를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7개를 이제 주장하는데, 7가지 성례를 주장하는데 조금 불필요한 창의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 대강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례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물렁물렁한 그 믿음을 딱딱하게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끄떡없게 해주시려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성례, 이걸 여러분이 잘 사용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그 로마서 4장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봤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점점 일어서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서 어른으로 장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걸 요구하실 때 독자 이삭을 요구하시잖아요. 그거를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 복종하는 거, 거기에까지 장성하는 거, 그게 그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약속하신 모든 거 분명히 이루실 거다 하는 걸 더욱더 확신하는 그 자리로 점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욱 주셔서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에게 읽고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성례를 또한 주심으로써 저희를 믿음의 장군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며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점점 더 많아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